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적인 어떤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 행위에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어서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이 마음에서부터 미워하지 말고 또 음욕을 품지 마는 것, 이런 것들을 탐심을 금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죄를 구성하는 거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를 이제 확장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급이라고 하는 그것도 처벌이라고 하는 책임의 어떤 죄에 대해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도 우리가 많이 이것을 잊죠.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죽고 나서 열심히 주님을 믿으면 되지 않겠냐.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행위가, 이 땅에서의 믿음이 영원히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의를 행하는 일들은 이 인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오래 살아야 100살인데 100살 동안에 행한 그 행위를 가지고 영혼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살 동안에 사는 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나가 사는 것으로 내 영혼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예수 믿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 이제 신앙인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생이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그곳에서 영원히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어떤 상급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짧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땅에서 행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지키고 또 이렇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제 우리가 보면 몸으로 행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것 자체가 이 영혼하고는 사실은 연결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 따라서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영혼으로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어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 속에 있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아무리 외적으로 이렇게 뭐 믿는 것처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이 영원한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전에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그것을 확장하는 것 중에 이제 또 하나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물질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뭐 내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모으는 이런 물질들이 사실은 영혼을 대한 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알죠. 보물을 땅에 쌓아놓은 거 뭐 금을 모으나 은을 모으나 저축을 하나 토지를 사거나 뭐 보관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종과 동독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돈이라든지 또는 뭐 건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뭐 금이든지 은이든지 이 땅의 재산들은 뭐예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것이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죠. 뭐 또 부자면 오래 가지 않겠냐 그래도 아무리 부자라도 그것이 영원히 신속되는 것이 아니라 뭐 부자 3대가 안 간다 그런 말을 세상적으로 말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육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 세계에서 있는 이런 보물들은 쌓아 놓으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종과 동록이 해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이 안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너희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면 도둑이는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보물을 쌓는 거 이제 그것은 알겠어요. 근데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입금을 한 다음에 통장을 하늘 통장으로 보내야 되느냐? 어떻게 쌓아야 쌓는 거냐? 뭐 이렇게 말할 때 그것에 우리가 그런 걸 하잖아요. 뭐 이 땅에서 쌓는 건 알겠다. 그냥 저축을 하고 땅을 사 모으면 되겠는데 하늘에서 저축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것의 해답은 33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육체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육체적인 거지 하지만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후에 뭐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돈을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의대로 의로운 일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돈을 모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하고는 상관없죠. 내가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돈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제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쓰는 거죠. 사람들은 구제하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뭐 구제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구해서 뭐 나라 것을 빼앗 나라의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네 부자의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네 것을 구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것을 내 것을 팔아서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부자 청년이 천국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국이 가까웠던 이런 청년임에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 것을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팔아야 된다니까 돌아가잖아요. 천국 앞에서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내 것을 팔고 내 물질, 땅에 있는 보물들 때문에 천국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그것이 너희 인생의 끝에 인생이 끝나고 나서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기를 기뻐해라. 그죠? 내가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하는 일에 써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에 옛날에 도는 뭐 동전을 만들면 노수로도 만들거나 뭐 은과 금으로도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뭐 금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놔두면 오래되면 뭐 녹이 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오랫동안 두면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금이나 은은 오래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녹이 슬고 또 저장해둬도 사라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밭을 샀는데 밭에 금은 보화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그게 예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왜 그러냐면 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모으면 얼마나 많이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당하고 빼앗기고 그러니까 밭에다가 항아리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땅을 파고 그곳에다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쓰겠다 그런데 전쟁이거나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해서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모아도 전쟁이 나거나 도둑이 마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거나 또 이 땅의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귀중한 거죠. 가치를 두는 거죠. 내가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내 가치를 두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돈을 내 가치를 두면 돈에다 내 마음이 있잖아요. 돈 버는 일에다가 다 하는 거고 내 가치를 하늘에 두고 있으면 그것에 내 것들을 수고를 쏟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 쓰는 걸 어디다 쓰느냐 보면 그것이 정해져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어디다 쏟느냐 그것이 그 회사의 주력 산업이잖아요. 돈을 자기의 주력 사업에 아낌없이 쓰잖아요.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회사 같은 데는 반도체에 뭐 수백억씩 막 쓰잖아요. 수십조씩 쓰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게 내가 중요한 거다. 이게 내 목숨이 걸린 거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겁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막 복지를 잘 하는 그런 데는 그 회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 뭐 이 분당이나 이런 데가 집값이 막 오른다, 강남의 집값이 오른다.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왜 이렇게 돈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현금으로 가서 그냥 이렇게 사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뭐 SK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 왜 그런가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SK가 이제 뭐 반도체로 어마어마한 돈을 요즘에 우리나라가 벌잖아요. 삼성이나. 근데 이제 이 반도체를 이제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이 똑똑한 사람, 반도체를 개발할 이런 인력들이 필요한데 부족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요. 뭐 1인당 뭐 3억씩, 4억씩 준다 그래요. 뭐 평 직원들한테. 그래서 막 거기에 돈들이 이제 뭐 부부나 이렇게 하면 뭐 한 8억 이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을 이제 살려고 조금 돈이 좀 없는 사람은 이 용인 쪽에 사고 좀 더 사는 있는 사람은 뭐 분당에 사고 좀 더 사는 사람은 강남에 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 이 SK나 이런 SK는 삼성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따라잡고 세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 돈을 쓰는 데를 아끼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쓰냐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을 아끼지 않는 거죠. 회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그곳에 돈을 씁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저희들 보면 이제 이렇게 뭐 목사님들 중에서 나는 이런데 뭐 사역하고 싶다. 그러면 교회 재정을 그쪽으로 쓰는 거죠. 청년들 사역하고 싶다. 그러면 뭐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 또 주일학교에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어떤 분은 뭐 군대에 가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그 군인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훈련소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계속하고 어떤 분들은 교구도서에 뭐 이렇게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써지잖아요. 또 선교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런데 물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주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 내가 가장 많이 이 관심을 두는 곳이 사실은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정도 많이 지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재산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돈을 쓰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회사 사장이 이 돈을 쓸 때 그냥 뭐 골프나 치고 뭐 부동산이나 보고 그러면 그 회사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사장이 그 자기가 가진 월급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하는데 또는 그것을 알아보러 뭐 외국에 가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것을 알아보면 그것에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것들을 귀한 것을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한 살 어디다 쓸 거냐, 네 마음을 어디다 둘 거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줄 거냐, 아니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쌓을 거냐라고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들품인데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다. 눈을 제대로 보면 세상을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이 없으면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러분, 눈은 작은 것이지만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눈이 성해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데, 눈이 나쁘면 눈만 나쁜 게 아니라 온 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밝은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천국을 보는 사람은 천국을 보고 그 마음에 보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보는 사람은 그 몸을 그 빛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을 보고 이 어둠을 보고 있는 사람은 천국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어두운 길에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몸을 어둠에 둘 것이냐 또는 빛으로 나아가게 할 거냐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물질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눈이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우리는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향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천국에 대해서 믿을 만도 한데 어떻게 저렇게 안 믿을까 보면 어두워 있는 것이죠.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한 사람의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으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결론은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냐, 눈이 밝은 곳에 있느냐, 아니면 어떤 주인을 섬기냐. 이거 사실은 다 같은 말이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실은 이 율법을 마음으로서 진정으로 지키느냐, 의를 행하느냐, 이거 사실은 다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호를 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살아간다면 그것을 보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질을 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쓰는 것이죠. 왜? 그 주인의 것을 바라보는 거죠. 종은 주인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며 주인의 어떤 것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서 항상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가지 않고 그것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또는 땅의 보물을 쌓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땅의 재물들을 쫓아 땅의 재물이 어떻게 가는지를 이렇게 쫓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와 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땅의 보물을 쌓는 것과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재물을 주인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이 둘이 사실은 나누어져 있고 그것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그것이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율법을 행한다 그래도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면 외식하게 되고 사람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고 그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25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먹을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거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이 재물에 또는 이 세상의 것에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사실 중요한 것은 네가 먹고 있고 하는 것은 네 육신을 위하지만 진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생명을 구해야 되지 않냐. 음식을 쌓아놓고 내가 죽으면 그 음식은 무슨 소용이 있냐.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다. 즉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더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것을, 우리는 사실은 육신의 것들을 쫓아가잖아요.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도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모으는 게 뭐 요즘에도 있다 그러면 뭐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올리고 여행 가고 이런 것 때문에 돈 모으잖아요. 그죠? 돈 모아가지고 그냥 쌓아놓고 그냥 배고 죽겠다 이런 것보다 내가 내 육신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다가 네 목숨을 잃지 말아라. 그 목숨을 영원한 생명을 잃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냐. 공중의 새들도 먹고 입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했으면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을 준비하시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옛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갖고 사람들은 자기 먹을 걸 집에 태고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냥 뭐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거할 것과 우리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면 그러면 굶어 죽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의 새보다 더 귀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보여져야 그게 믿어지고 그것이 믿어져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27째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너희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왜 재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까? 왜 하늘에 쌓아두지 못합니까? 근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지금 뭘 먹어야 될까? 이거 지금 내가 돈을 안 모으면 쌀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살 것을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옷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려 그러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되고 재물을 쌓아야 되고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는 거 아닌 것처럼 너희가 의복을 위해서 또 이 수고하고 한다고 해서 옷이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입히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입을까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수고하고 또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으로 저도 잘 몰랐는데 입는 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아닌 것 같아도 명품 그러면 몇 억짜리가 있잖아요. 옷 입는데 옷 한 벌에 몇 억, 몇십억까지는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아요. 몇 억짜리가 몇 천만 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비싸게 입는구나. 여러분 몇 천만 원이면 몇 년치 먹을 양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쌓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의복을 위해서 그런 것을 수고한다. 재물을 땅에 쌓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옷은 몸을 가리는 것이지만 그 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람을 보냈을 때 벌거벗게 살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입히실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거지도 입을 옷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들이라도 벌거벗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더기 옷을 입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옷이 더 귀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옷은 벌거벗은 옷이죠. 입은 것 같이는 사람들에게 자랑하지만 다 벌거벗었지만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 들의 꽃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그들을 길쌈하지 않고 기르지 않아도 잘 때가 맞춰서 아름다운 곳으로 입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들을 보면 정말 이 나무들이 겨울에 죽은 것처럼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 푸른 옷으로 바꿔 입잖아요. 이 더운 지역에 있던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베트남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운 게 겨울에 뭐냐면 나무들이 다 죽었는데 가로수에 나무들을 다 산에도 나무들이 이렇게 다 죽어서 어떻게 이게 다 죽었나. 베트남은 뭐 항상 더우니까 푸르지 않는 나무잎이 없는 나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나무잎이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나무잎이 없이 다 나무들이 죽어서 저런 죽은 나무들을 왜 하나 그랬더니 봄이 되니까 전부 다 옷을 푸른 잎을 하면서 야 이게 안 죽은 거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때 되면 모두 다 사실은 이 잎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면 태우거나 없어지는데 아궁에 태워보는 그런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그 옷을 입히듯이 나뭇잎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처럼 이 덜풀들이나 또 나뭇잎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안 기르겠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덜풀을 기르신다면 나도 입히실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것에 쫓아 살지 말아라. 그것을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좀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밥을 하루에 뭐 10끼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3끼고 또 2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라. 참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식을 잘 안 드시고 뭐 2끼만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뭐 하루에 3끼를 잘 이제 안 먹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뭐 소화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애들은 뭐 하루에 3끼도 먹고 4끼도 먹고 또 먹고 그러긴 하는데 나이 들면 잘 안 먹게 되는 건데 그게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어떨 편에는 하나님 나라 내 인생의 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 먹다가 때가 되면 뭐 그걸 못 먹고 이제 죽잖아요. 그냥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렸을 때는 뭐 4끼 안 먹고 계속 안 먹으면 배고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안 먹어도 괜찮고 조금 적게 먹어도 괜찮은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이가 들면 점점점 뭐 맛있는 것도 맛있어지지 않고 좋은 옷도 좋아지지 않는 것이 준비하라고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를 지금이라도 준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는 인생, 그러면 이 땅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80이 넘었고 90이 되는데 막 뭐 입을 걸 위해서 막 비싼 옷을 찾고 뭐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쫓아다닌다 그러면 참 이게 허무할 것 같은데 사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안타까운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때가 육신의 연약함과 이런 때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은 사람은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기서 이 말은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일 일을 걱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내일 내일 뭐 먹을까 이렇게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다음 날, 내가 천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을 염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날을 염려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죽었을 때 또는 이 생을 끝냈을 때 천국에서의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허투루 살게 되잖아요. 이 땅에 먹을 것을 위해서 내일 뭐 먹을까 무엇을 빌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일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에 대해서 걱정해라. 내가 내일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냐. 나는 부자처럼 지옥에 가 있는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모습이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딱 끝나고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결정이 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속여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나는 잘 믿었다라고 착각해도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참 기쁨으로 서는 존재인가. 이거를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임종의 순간에 그것이 결정이 날 텐데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염려하고 그것을 근심하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더 할까? 어떻게 더 하늘의 보화를 쌓을까를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세상의 것은 그냥 세상이대로 오늘 지나면 내일이 돌아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돌아오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일이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안 돌리려고 해도 그냥 오늘 살고 싶다 해도 내일 되면 자동으로 자고 한밤 자고 나면 그냥 오늘 근심했던 모든 것이 싹 지나가고 내일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 나는 영원한 낙원에 서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는 것,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